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66쪽 전후로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상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주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길로 빠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짧지만 큰 깨달음을 주는 작가 미상의 한 글귀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의심, 의심은 길을 막고 있는 방해문을 보지만 믿음은 장애물 뒤에 옥토를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뭔가 있을지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도록 높이 날아오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 가지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의심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또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너무 내가 의심이 많다고 그것이 불신앙으로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심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이성 또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회의를 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더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가지고 땅의 번영과 풍성함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망했어요. 헛된 우상을 쫓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헛된 것을 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150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는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헛된 우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남유다가 망했는가? 왜 그토록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왜 우리는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우상은 그저 인간이 만든 기구일 뿐입니다. 사물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이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우상은 그야말로 나무나 돌밖에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아주 정교하게 값비싼 재료로 만든 그런 형식일 뿐입니다. 이미지일 뿐입니다. 거기에다 사람들은 뭔가 신이다 라고 섬기고 뭔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우상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또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르는 풍성한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란 무엇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헛된 일에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쫓았습니다. 우상은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또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또 그들이 모셨던 우상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의 풍습대로 헛된 우상에 절하고 또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죄인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오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의 형상으로 신들을 끌어내리는 인간이 만든 형상에 불과합니다. 셋째는 우상 숭배는 사람을 부도덕적으로, 반윤리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겼는데 단지 바알에게 절한 것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아세라라는 우상은 타락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의식이 행해졌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을 태워서 제단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이 땅의 번영으로, 성공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당시에 그런 신전 예배의식이 타락했는지,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창기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드리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는 모두가 다 타락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삶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모든 가정들이 해체되게 되면은,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가 붕괴되면은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의 삶을 입술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삶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 신앙 잘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 넷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는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무속신앙이 많아요. 무속신앙은 무엇이냐? 귀신을 불러내는 것이에요. 박수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용하다는 점쟁이는, 뭔가 신 들린 무당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야,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미래를 예측할 것이야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처럼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해요. 어리석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헛된 조각에 불과합니다. 헛된 우상입니다. 참되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10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합니다. 형상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능력과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변색되어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었지만 친히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거짓 우상 앞에 절하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풀어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애굽에 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건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신도 그것은 단지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었고,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한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내어쫓지 못했고 그 신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수없이 많은 신전 앞에 절하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절기 때에는 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서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좋고 또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이 믿는 신을 보니까 그들은 풍요의 신이고 축복의 신이고 땅에 기름진 신이에요. 저들을 보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바알도 아세라도 뭔가 힘이 있네 라고 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유일 신앙을 저버리고 혼합주의 신앙, 범신론적인 신앙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도 섬기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많이 받지만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땅의 복을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길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물러나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해요. 헛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게 되면 망합니다. 망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못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명 없는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마저도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길을 택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참되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길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되면 잠시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른 무엇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우상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도의 의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그렇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현재 불안함과 미래의 확실함으로 인해서 불안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붙잡는데 점쟁이에 찾아가, 무당에게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냐? 야곱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헛된 길을 쫓고 헛된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헤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얘야 잘 돼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남들보다 으뜸이 돼야 된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으뜸이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것으로 좋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어서 오히려 스스로 타락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헛된 우상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선대의 믿음의 축복을 당대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야 합니다. 똑똑하게 살면 잘 살까요? 그 똑똑함으로 헛똑똑으로 망합니다. 부자이면 잘 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죄만 짓다가 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을 쫓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얘야 똑똑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얘야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된 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땅에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만 쫓으면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끝은 허망함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